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의 길은 의사가 쓸데없고 변등자의 길가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소명과 사명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덕진동에 복지센터를 갔는데 한 마리의 어미새가 딱 하고 그 뒤에 10마리의 새끼, 새 종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새끼들이 쭉 따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차를 옆에 딱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귀엽나요? 어떻게 새끼들이 어떻게 좀 엄마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귀엽고 행복하다는 마음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어미새가 어디로 이끌고 있냐면 도로변 쪽으로 이끌고 있어요. 도로변 쪽. 조금만 나가면 이제 큰 차들이 이제 쌩쌩 다니는 그곳. 그럼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긍휼의 마음,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딱 멈추고 내려가지고 야, 니네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야, 글로 가면 안 돼. 어미새가 다행히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방향을 돌려서 다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미새가 산 쪽으로 올라가니까 10마리의 새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쪼르륵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어떤 마음이 교차했냐면 첫 번째는 어미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항상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모든 시선이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갈 때 내가 잘못하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내 뒤에 새끼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닐까? 항상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 때문에 은혜가 돼요. 두 번째 생각은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내려서 야, 그 길 아니야. 올라가야 돼.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끔 하시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10가지의 치유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의 사건은 인간의 영역 안에서 병 고치는 그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연의 현상까지 확장의 영역, 치유의 영역을 확장하시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영역까지 확장하셨던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오셔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치유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실제의 예를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다할 수 있는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 샘플을 마태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죄인을 부르시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명과 사명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냥 제가 소명과 사명 사이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소명과 사명 사이에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미새와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새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내 옆에 다 우리가 있는데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인간은 너무나도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 참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삶 자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몇 평에 사는지,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나라는 사람, 한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한자로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어쩌면 제 신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방법이에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에는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오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 이처럼 우리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이끌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땅으로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전환점과 같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 일평생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누구야? 바로 사랑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있거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명의 자리,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명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 생각해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 마태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의 집에 삭개오가 초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와 나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자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식탁의 교제를 즐기셨어요. 왜 식탁의 교제를 즐기셨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는 곧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냐면 회심의 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힐링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또 등장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갈릴리로 초청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자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새도록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떤 한 사람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면 많은 것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게 되자 너무나도 많은 그 물고기를 잡게 돼 그제서야 그 말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 근데 달려가는 순간에 그의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의 숯불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고통, 이 고통이 왜 들어오냐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던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다는. 날씨가 추워서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배신하게 되었고 그 순간 지나가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마주치자 어떤 그의 마음속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울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갈릴리에 왔고 물고기를 잡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오다 보니까 숯불이 보이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참 짓궂죠? 숯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셔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왜요? 그 숯불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자리이고 고통의 순간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로 그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숯불의 현장을 통하여서 그 예배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잘 살고 내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투자하겠죠. 내 인생이 바뀐다면 한 시간을 통하여서 바뀐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일주일을 바꾸고 우리의 한 달을 바꾸고 우리의 1년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예배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어때요? 풍요롭죠. 풍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아까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여러분 한번 고백해볼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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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과 같은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왜요?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이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저만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세 가지의 논리로 반박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 대한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대하여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노라. 여러분, 첫 번째 논리가 일반적인 논리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아픈 사람에게 쓸데있다라는 거. 이처럼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나 필요 없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여기는 자에게 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경적 논리로 말씀하세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는 거. 나의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를 원한다라는 호세아 6장 6절의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의 논리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구원의 논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논리로 인하여서 결국 하실 말씀은 뭐냐면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서 함께 기쁨을 찬양할 때 머뭇머뭇대지 말고 마음에 담았던 것 좀 제발 폭발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하면 같이 크게 한번 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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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계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구경하고 계시는 방관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방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자로서 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즐기고 있는 예배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것.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나에게 펼쳐지는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초청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불을 사자하고 사신 사자, 이 동일한 것을 뜨면서 목숨 명자라는 거.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임무와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완수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해외 나간다라고 해서 선교가 아니에요. 도회지나 섬에 가서나 아니면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한다라고 전도가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주어지는 일상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고 일평생 제자로 살아갑니다. 삭개오도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일원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탁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너의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을 치라, 너의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반대의 십자가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문을 닫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사명자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날 세우시네. 후렴 가사 한번 보세요. 후렴 가사를 보면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거친 바다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다라는 크신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분, 아까 성경에서 바다가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낭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너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후렴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나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나를 할 때가 남주네. 신능력 내게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게 한번 고백했어요. 주나를 아멘. 거친 바다 주만 의지할 때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명과 사명 사이에 예배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초청하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회심이 일어나게 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명과 사명 사이에 예배가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일상의 선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예배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